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이 땅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반드시 추수만 해서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한 해 전체를 살아온 중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결산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서전이라고 아시죠? 자서전이 뭐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책을 자서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기록한다면 수십 권의 책을 기록해야 될 거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인생을 적은 책을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자서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자서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든지 뭐 부자가 되었다든지 자기가 출세했다든지 할 때에 전부 그 성공한 그 이유 그거를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많은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서전의 내용인데요. 반면에 예수 믿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순간순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를 올바른 길로 오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서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를 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가 그 삶을 통해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잘나서 여태까지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이하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항상 행복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나? 세상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항상 행복하게 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명령하셨다 하는 말은 그 말이 실현 가능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항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항상 기쁘게 항상 행복하게 사는 일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외우는 분들은 한번 암송을 해보고 모르는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필연입니다. 필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 한 분이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다가 큰 부도를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그걸 못 갚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옥까지 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다시 추록하게 되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업이 또 다시 일어나서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전에 부도 나서 졌던 빚을 다 갚게 되고 그때 장로님께서 간증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진짜 망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은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성공을 패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믿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잘 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망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해함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회로 만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철학과 종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일찍이 시편 8편 4절의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려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흙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오만불손한 인간들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체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정밀한 조직과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낸 컴퓨터 기능을 보면요, 사실 놀랍습니다. 이 컴퓨터의 기능이 얼마나 날마다 발전하는지, 야, 이거 앞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AI 기능이 발전하게 되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두뇌, 인간의 전체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 정말 끊임없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완전하게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풀의 꽃이라고 표현했어요. 풀의 꽃과 같다. 아름다운 꽃도 며칠이면 지죠. 또 사도 야고보는 표현하기를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새벽에 앞에 눈이 안 보이도록 자욱하게 끼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인생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표현하기를 참 인생 잠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80년, 90년 살았는데 참 인생 잠깐이면 지나왔구나, 잠깐만에 지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50년 살았든 80년 살았든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잠깐이라는 것이죠. 짧게는 금년 한 해만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벌써 이만큼 지났구나, 참 순식간에 이 한 해가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짧고도 잠깐이지만 그래도 길게 느껴진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의 시간이에요. 아플 때는요, 왜 그렇게 시간이 긴지 몰라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시간과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고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양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인간이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저주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고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존재하니까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과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의 몸과 영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부르실 때에 이 세상의 삶은 끝나게 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잠깐 빌려서다가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용하다가 다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아니,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오직 감사만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크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국에 있는 성요한이라는 큰 교회를 지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는 일꾼에게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된 그런 동기나 또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아이고 제가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아이고 제 직업이 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 자세가 있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누가 제일 신나게 일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목적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짜증스럽고 힘이 들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목사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맹장수술을 한 여집사님에게 교인 몇 분을 모시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예. 신방 중에 입원한 맹장수술한 여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이를 낳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낳는 게 아픕니까? 맹장수술한 게 아픕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방 같이 갔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장수술이 더 아프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 낳는 게 더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아플 것 같습니까? 그 맹장수술하신 예집사님이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하셨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맹장수술이 더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맹장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었지만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것이 더 아픈지 모릅니다. 똑같이 다 아프겠죠. 고통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는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고통으로 영광의 고통이며 의미 있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우리의 생명과 재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고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그 고통 속에서 감사 드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원래 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로 표현하고 그분의 백성을 가리켜서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 관계 양상이 사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축복된 존재이며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걸 가치가 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이 무엇 때문에 유익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대신에 쾌락이라는 말을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는 것이 쾌락이 목표였던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명성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나이 50, 60이 넘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살아야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아니, 며칠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평소에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하시는 분들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 보험이 뭡니까? 미래를 대비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보험 많이 들어오면 미래가 대비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심성을 이용한 것이 보험 사업입니다. 우리는 보험을 수천 개 들어도 우리의 미래가 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은 인생 1, 2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한눈 팔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근심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발 사소한 일, 문제 같지 않은 일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상을 차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그런 곡물들을 다 올리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고춧가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땅콩도 있고요.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호박도 있고 별의별 거 여러분 정말 귀한 살을 몇 자루를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타리 무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작은 알타리 무 하나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그럼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다니의 시몬이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는 큰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이제 초대해서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붓는 장면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옥합의 경우 뚜껑을 열고 그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그 옥합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이 여인은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전통에 의하면 하나의 목적을 위할 때만이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목적으로 순전한 향유를 준비하여 옥합을 깨뜨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한 감사를 주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하고 값진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모았던 향유를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옥합의 향유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이루어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눈을 크게 뜨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기적을 체험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상적인 은혜를 찾아서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 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들 뿐인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넘치는 감사의 삶이 만들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구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며 오직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